반갑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울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에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내년 12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01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많은 축하와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적 경사이며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오늘날 대통령 취임식과 비슷한 왕위 즉위식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간 사울은 우연히, 그러나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은밀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발됩니다. 그 후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백성들의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되고 길갈에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비록 우리가 길갈에서 열린 사울의 왕위 즉위식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왕위 즉위식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거행되었고요.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첫 번째 왕의 즉위식이었기에 즉위식의 분위기는 기쁨과 기대로 한껏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축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들뜨고 흥분된 분위기 속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임사를 겸한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너희 앞에 출입한다는 것은 백성들 앞에 선다는 것으로서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무엘의 이 말은 지금까지는 사무엘 자신이 사사로서 백성들을 통치했지만 이제부터는 왕이 된 사울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앞에서 출입했지만 이제는 왕이 된 사울이 너희 앞에서 출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공식적인 권력 이양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해 이런 것들 이렇게 넘겨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어 사무엘은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사사직을 수행해 오면서 결코 사사롭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도 모두 사무엘의 청렴 결백을 증언합니다. 인정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왕이 다스리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사사정의 실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이나 자신의 실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어 사무엘은 6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 역사 회고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구원하셨지만 이번에는 구원하지 못할 것처럼 모압 왕이 쳐들어왔을 때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12절에 마치 이번에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것처럼 또 다른 우리를 다스릴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은 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요구하거나 다른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반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겉으로만 보면 사무엘상 11장 후반부와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지금 왕이 즉위식을 벌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반란의 성공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반란에 가까운 아주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악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긴 하시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한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오는데 하긴 뭐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내리면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17절에 보면 그때가 더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밀베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밀베는 때는 건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에 갑자기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요구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라고 선언하고 갑자기 큰 우레와 비가 내린 것입니다. 갑자기 건기에 큰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의미했고요. 더더군다나 밀수확기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밀농사를 망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하고 이제 마지막 거둘 때 큰 비가 내려서 완전히 망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세워진 왕을 보고 기뻐했던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8장에서 왕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그래도 왕이 세워질 때 따르게 될 피해들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래도 왕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요구를 했는지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이에 기쁨과 열광의 도가니였던 왕위 즉위식이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바뀌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에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비록 사사로서의 권력은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이양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위 즉위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왕정은 사무엘이나 사사정의 실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요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왕정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사실 다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요구를 할 때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명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 시작과 동기가 잘못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시작된 왕정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비록 시작과 동기가 잘못되긴 했지만 이제 새로 시작되는 왕정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새로 생긴 왕정이나 새로 세워지는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비록 왕을 세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과는 달라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시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방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로 갈수록 왕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누가 또 등장하죠?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선지자들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말 안 듣냐?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냐? 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할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백성 전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할 왕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향하는 것으로 앞장서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바로 사울의 실패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음 장부터 사울의 불순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13장과 14장을 살피면서도 찾아보겠지만 한 번의 불순종으로 사울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사울의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안전과 부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을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더 부강해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부유를 보장해주고 채워줄 존재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왕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부요를 보장하고 채워줄 존재로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왕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시대 왕 가운데 하나가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죠?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의 안전과 부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것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그렇죠? 좋은 집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이런 것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대의 왕은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자신의 안전과 부요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안전과 부요를 보장할 존재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세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집안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돈을 억수로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고속 승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이 기도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다른 왕을 구하는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왕으로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면 우리는 뭐 좋은 대학을 보낼 필요도 없고 뭐 좋은 기업에 취직시킬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왕으로 여기는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아래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왕으로 여기는 우리의 안전과 부요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그 왕과 함께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좋은 대학과 직장에는 들어갔지만 또 많은 돈과 지위를 얻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며 멸시하다가 그 왕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과 부요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헛된 것이며 오히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전과 부요가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데 달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안전과 부요도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아래에 두십시오.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복으로 여기는 것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 그것들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흥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말씀이 이끄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